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는 자신을 돕는 천사를 보아야 됩니다. 성경 신구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고 천사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설교를 도교해서 평생 선교사를 하시는 부부 집사님이 와서 치유받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집사님이 임신하여 6개월이 된 상태고 5살 정도 먹은 딸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유기도 시간에 제가 여집사를 안수하니까 이 딸이 자꾸 엄마에게 자꾸 오면서 자꾸 엄마 머리를 잡으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힘드니까 저쪽이 떨어져서 놀라고 하는데 자꾸 달려드는 것입니다. 머리에다 자꾸 손을 대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냥 사역을 진행해서 그런데 다음날 그분들을 소개해준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치유 집회할 때 천사들이 사람마다 앉아서 치유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보는데 천사가 엄마 머리에 앉아 있어서 엄마 머리가 무거울까봐 천사를 떼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을 것인데 5살 먹은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만마에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성령 사역을 돕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유아들은 영적인 세력들을 봅니다. 믿음은 좋아요 보이는데 자꾸 이제 커가면서 이제 그런 것이 감기게 되죠. 성경에 증명된 실제 말씀의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손님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 셋이서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2절에 자신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대접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세 사람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서 하지만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경수가 끊어진 자기에게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는 것을 아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녀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두려워서 자신의 웃는 것을 시인치 않았습니다. 비록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불신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무의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구출시키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의 멸망을 알려고 롯을 구출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숨을 쉬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롯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19장 1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에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해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거를 멸하시려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미 천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폭도들이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조만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롯으로 하여금 이 소식을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하라고. 그래서 롯은 먼저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에게 알렸습니다. 사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들은 심판에 대한 소식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이 단어가 앞에서 살펴본 이삭이라는 이름과 어근이 같은데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임박할 심판 알리고 그 심판에 피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비웃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심판의 긴급서를 알리며 재촉하게 하는데도 이 가족들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5, 16절에 보기를 바랍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노새 손과 그 안에 손과 두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요약해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지체했을까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으니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왜 지체했을까요? 이유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정황적으로 보나 신약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표현을 볼 때 그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쌓아왔던 재물과 지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성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미련. 그러면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강제적으로 이를 이끌어낸 후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끌어내 생명을 구해줬음에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노새 아내입니다. 그 소음기둥이 된 거예요. 야붕이 낙부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창세기 32장 24, 28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혼자 쭈그리고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사람이 덧나서 덤벼들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일 께서 달려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목숨을 걸고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그 사람을 대적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고 쓰러지며 밤새도록 야곱은 건너라고 씨름했어도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결단은 각오를 가지고 살아남겠다는 노력으로 이 사람과 싸웠는데 야곱은 건너가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하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야곱이 생각해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지 아니면 당신을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뼈중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걸 싫어하라 이긴 자라고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야곱을 쳤으므로 허벅지가들이 어그러져서 그분이 떠나고 이 사람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면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분이라 했으니 그가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도망칠 수가 없어요. 허벅지가 넓어져가지고 앞에는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오죠. 뒤에는 이삼촌과 다시 경계를 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었죠. 이제 마지막 다리를 의지해서 도망칠로 처자를 강 건너 놓고 이 편에 기다리겠다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꽤 많고 교활하고 욕심쟁이 야곱이 죽고 지렁이 이스라엘로 태어난 겁니다. 허벅지 관절 어그러져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절름발이 된 후 비로소 자기의 모든 과거의 야곱의 삶을 끝내고 만 겁니다. 이 꽤 많고 교활하고 남 잘 속이던 야곱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렁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형이 와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돌아보게 만들어요. 동구에 여러분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 어쩌고 어긋난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허벅지 관절 어긋나지 않았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공격수단도 방어수단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는 쩔뚝거리며 앞서 건너가 있던 처자들 맨 앞에 자기가 서서 형을 향하여 형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자기는 스스로 도울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면 단칼에 목이 날아가고 자기 20년 동안 수고해서 모은 재산과 처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이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예세에 가까이 하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가 입만 쓰고 피타오니라. 야곱의 기도 앞에 성이 20년 오나니 눈동자에 녹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가 야곱의 상태를 보니까 정말 치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아준 거예요. 성도는 돕는 천사를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난 성도는 돕는 천사를 보고 해요. 일부 성도들은 귀신을 보면 영안 열린 걸 오해하는데 성도는 귀신만 보면 안 됩니다. 자신을 돕는 천사를 봐야 돼요. 저는 종종 저를 돕는 천사를 봅니다. 작년 3월 교회 내부 공사를 위해 환경을 깨끗이 정리해서 근데 강단 앞을 정리하다가 앰프선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앰프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리가 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는 설계를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그날이 아마 토요일 날인가 됐을 거예요. 아무리 고장난 선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당장 내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강단에서 한참 깊은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남자 천사 한 명하고 여자 천사 한 명이 강단으로 올라가 오는 겁니다. 여자 천사는 걸레를 가지고 강단을 이곳저곳 닦고 있습니다. 남자 천사는 앰프를 따라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둘 다 내려가는 겁니다. 저에게 앰프를 작동해보는 감정이 오는 겁니다. 앰프를 작동해보니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고 맑은 소리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새삼 실감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돕는 천사를 봐야 돼요. 저도 영물이나 귀신들을 보지만 모두 치유할 때만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안수해주고 고칠 때만 보여요. 그러면 저는 모두 성령 역사로 다 몰아내주고 고쳐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귀신이 보이는 것은 쫓아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영알 열매 혼돈과 구별하는 법칙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이나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 존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병원 열어서 뭘 봐야 되는지 바르게 알고 천사, 돕는 천사를 보고 귀신이 보인다면 그렇다도 고쳐다 보이는 걸 알고 고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